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루벤 그리고 갓 두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요단강 동쪽에 남아있겠다라고 청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루벤과 갓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남겠습니다 했을 때 모세가 굉장히 진노합니다. 화를 내요.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 일단 첫 번째 이유로 요단 동쪽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곳입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획이 없던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단강 동쪽에 남겠다라는 이들의 이 속내가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 그렇게 들린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모세가 제일 처음 꺼낸 말이 뭐냐? 오늘 보면 6절 말씀이죠.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는 여기 앉아있고자 하느냐? 이게 처음 꺼낸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는 공동체가 형제들이 하는 일에 왜 함께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고 너희는 왜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수고하는데 너희는 빠지려고 하느냐,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너희가 왜 떠나려 하느냐. 이렇게 이 말씀을 한 이후에 모세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입장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과거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가 어떻게 됐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았냐? 그리고 다 죽지 않았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지금 너희 앞에 있다. 나머지 다 광야에 묻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또 그때처럼 가나안 땅 안 들어가겠다 라고 한다면 너희 때문에 남은 이 백성이 다 죽으리라. 이게 모세가 진노한 이유예요. 너희도 망하려 하고 너희 때문에 너희 형제도 망하게 하려는도다. 여기서 이 모세가 문제 삼은 본질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최소한 이 모세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안에 안 들어가겠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나겠다라는 말과 똑같았던 거예요.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러자 루벤과 갓이 오해라고, 아니라고, 우리는 비록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진 않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로서 남겠다고, 형제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 의미로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싸울 모든 자가 다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함께 하겠다, 형제들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로 얻는 요단강 서편의 땅, 그 기업에 권리는 주장하지 않겠다. 그냥 단지 우리는 가서 싸워주기만 하겠다. 그리고 이후로도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남아있겠다. 그렇게 이제
잘 설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루벤 갓이 요단 동편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므낫세 남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므낫세 절반도 더불어 남게 돼요.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어쨌든 처음에 우리를 요단 동쪽에 남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은 루벤과 갓인데 왜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뭐냐? 본질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 그리고 모세가 왜 이들의 이 타협안을 왜 수용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라는 것과 두 지파 반, 2.5지파죠. 2.5지파. 2.5지파의 이 선택, 요단강 동편을 선택한 그 결과를 한데 묶어서 그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내 것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오늘 본문의 앞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았죠? 앞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미디안과 전쟁을 치렀죠.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인들 한 명도 안 죽었죠? 전사를 아무도 다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모든 미디안 족속은 다 물론 5 도시 왕국이긴 하지만 다 진멸하였고 거기서 전리품으로 수많은 가축을 얻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 족속을 침으로써 미디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던 땅이 비었어요, 일단. 그리고 이스라엘이 먹여야 할 가축이 늘었어요. 이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원래 가축도 원래 많았어요. 원래 데리고 있던 가축도 많았는데 더 늘어났어요, 지금. 분명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런데 왜 하필 12지파 중에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한 게 왜 하필 루벤과 갓이냐라는 거예요. 왜 하필? 다른 지파들도 충분히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또 이 루벤과 갓이 동편에 남겠다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도 내가 먼저 얘기할 걸 하는 이런 이 마음의 요동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터인데, 근데 왜 그걸 또 수용했느냐?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하나님은 3지파씩 묶어서 동서남북 3지파씩 묶어서 한 개의 진으로, 그래서 총 4개의 진으로 해서 행진을 하게 했습니다. 이때 한 개의 진에 함께 묶였던 지파가 바로 루벤, 갓, 시몬이에요. 루벤, 갓, 시몬. 그런데 이 셋이 함께 고민을 하는 거죠. 같이 있으니까. 같이 의견하는, 야, 우리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뜩이나 거기 좁은 땅인데 우리 차라리 여기 남자. 서로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시몬 지파가, 레위와 시몬이 여러분 민수기 보시면 군대 계수를 하는데 레위와 시몬이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2만 명밖에 되진 않아요. 다른 지파는 4만, 5만, 6만 그러는데 이 2개 지파만 2만 명밖에 되질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둘은 심판하신 거죠. 뭐 때문에? 과거 이 레위와 시몬이 살인자가 되었잖아요. 자기 여동생 다말의 일로 인해서 세겜에 있는 모든 세겜 족속을 다 이유 없이 죽였잖아요. 그 살인죄. 그로 말미암아 레위와 시몬이 풍성해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생각하기를 우리는 가뜩이나 원래 숫자가 적은데 여기는 형제가 2이요? 넘어가면 형제가 10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갈래. 형제들 틈바구니 있을래. 그래서 시몬은 갑니다. 하지만 루벤은 원래 장자예요. 근데 지금 장자 노릇을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여기 있겠다. 여기에 갓이, 또 루벤과 갓은 둘 다 레아의 친형제입니다.
레아의 소생으로. 레아의 6 아들 중에 둘이 친형제예요. 그러니까 둘이 꽁짝꽁짝 잘 맞죠? 그러니까 그냥 우린 남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므낫세와 갓이 함께 뜻을 모았는데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정적으로 남고자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가축 때문이었어요. 32장 1절에서 밝히고 있죠. 가축 때문이었어요. 가나안 땅이란 좁은 땅을 우리가 가서 나눠 갖느니 우리가 빠지면 다른 형제들도 그만큼 우리가 빠진 만큼 더 넓게 차지할 거 아니냐.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을 거 아니냐. 우리가 남는 게 요단 동쪽에 남는 게 서로에게 훨씬 나은 거 아니냐. 그럼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여러분 굉장히 작습니다. 왜 그림을 보시면 가나안 땅이 이 지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가나안 땅, 서쪽으로는 지중해 바다가 있고 동쪽으로는 경계선이죠. 요단 강이 있어요. 되게 폭이 좁아요. 길고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목축업, 양들을 쳐야 되는 이들 입장에서는 저 땅이 너무 좁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남북으로는 다음 그림, 남북으로는 고작해야 240km밖에 되질 않아요. 위에 그림입니다. 위에 그림에 동그라미에 빨간 표시되어 있는, 안 보이시죠?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보시면 240km밖에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동서,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의 길이는 고작해야 100km밖에 되질 않아요. 면적으로 우리나라 면적의 4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전라남북도 합친 것밖에 되질 않아요. 크기가 작아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철원에서 부산까지가 지도상 거리가 380km입니다. 그리고 제일 넓은 태안에서 동해까지가 270km입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우리나라도 작은데 그거 더 작은 거죠. 대충 계산해도 우리나라 4분의 1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그나마도 좁은데 농사를 지을 만한 평야가 무려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 양을 치는 땅은 그나마도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도. 참고로 이스라엘이 원래 기르고 있던 가축을 제외하고 미디안을 진멸하고 얻은 가축 가운데 양떼만 67만 5천 마리입니다. 양떼만 67만. 원래 가지고 있던 양들도 있어요. 원래. 여러분, 이만한 양들이 충분히 먹을 만한 대지가 있어야 된다고 얼만큼 있어야 될까요? 도대체 땅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루벤과 갓은 바로 이 현실적인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한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이들의 고민은 분명히 합리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우리도 고민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살까? 늘 우리 고민이에요. 늘 이게 어떻게 살까? 근데 문제는 어떻게 살까라는 이 고민이 결국에 우리로 말미암아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하신 경계 안으로 들어가지를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모세의 반응입니다. 처음엔 진노했죠. 그도 또한 루벤과 갓의 이 제안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처음엔 진노했지만 그들의 변명을 듣고 나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죠. 실제로 이들은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다윗과 솔로몬이 영토를 넓히거든요. 이때 이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단 동쪽에 있었던 이 2.5지파에서 많은 이 군대로 파병을 합니다. 우리는 한 형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모세가 이들의 이 요청을 받아들인 것 합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형제 연합에 대한 것이 아닌가, 형제 연합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개인의 필요, 우리 형편이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 차원에서 그걸 이해해주고, 다른 한편으로 교회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 개인들이 또 함께 나서주고 함께 또 같이 하는 거죠. 연합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과도하게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한편으로 성도들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교회의 필요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되지, 이걸로는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는 건 여러분의 필요지 교회의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필요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긴 드러난 메시지예요. 드러난 메시지.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런 형제 연합의 원리 외에도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2.5지파의 결과예요. 없어집니다. 사라져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요. 신앙의 크레센도여야 되는데 데크레센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들의 선택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 요단강, 그걸 건너가기를 주저했던 2.5지파의 이 요청을 그럼 모세 왜 허락해 줬냐 이거예요. 모세는 그럼. 이게 궁금해지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허락해 준 것은 괜찮다라는 사인이 아닙니다. 이건 이들이 그렇게 마음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장 이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형제라는 공동체를 지키겠다고 하니까 허락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경고합니다. 내가 지켜보겠다. 성경을 보시면 이 모세의 뉘앙스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모세가 걱정했던 건 르우벤과 갓이 교회, 공동체, 형제들의 일에 함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진노한 게 아니라 르우벤과 갓이 하나님을 떠날까, 그걸 염려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노한 거예요. 실제로 르우벤과 갓은 지금은 아니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요단 강 때문에 성전을 오가는 것이 불편했기에 성전을 찾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져갑니다. 불편함을, 그 경계를 언제부턴가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로 그 경계를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걸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요단강이라는 경계선, 좁아터진, 그야말로 좁아터진, 합리적이지 않은, 너무나 비합리적인, 좁아터진 이 가나안 땅, 요단강 경계 안에 왜 이스라엘을 왜 두려고 하셨는가? 넓은 땅에 두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넓은 땅이 아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른지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그나마 넓은 땅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들같이 많게 하리라. 그 좁아터진 땅에서 많아지면 어떻게 하라고. 근데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결코 가나안 땅은 많은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많은 인구가 살만한 땅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의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가나안 땅의 비밀은 젖과 꿀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비밀은 좋다, 넓다,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의 비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양떼가 많아도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그 모든 양떼가 배불리 먹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여주신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가 형편을 보면서 걱정하는데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은 애시당초 가나안 땅, 그 땅을 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 가야 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야 했다는 얘기예요.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니까 가야 했던 게 아니고, 거기를 준다고 하니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가야 했어요. 하나님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지경을 2배로 넓혀주셨습니다. 다윗 시대에. 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2가지 질문 드릴 테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2.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몸소 실천했기 때문에. 아리까리 하시죠? 여러분,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중에는 2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을 이 땅의 주인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점에서 다윗의 경우는 1번이 포함된 2번인 거죠. 여러분, 1번이 포함된 2번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맡았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의 생각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어떤 입장이냐, 백성을 단지 하나님의 백성을 잠시 맡은 자로, 그는 그렇게 살았어요. 한시도 자기를 스스로를 왕이라고 인식을 안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시대에 2배로 땅을 넓혀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했던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이지, 거기서 하나님을 모시려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들이 살만했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려고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루벤과 갓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 모으시길 바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 천국,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교회죠. 이미 임했으나 아직 끝나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표현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already, 이미 임했다. not yet,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향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 거고, 나를
살려주신, 내 생명을 살려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공동체 되게, 하나의 공동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건 뭐 때문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직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예수 아니면 우리가 교회로 모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 아니면 형제를 섬길 이유도 없어요. 서로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섬기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유혹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내게 어떤 이득이 생길까 봐가 아니고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 아니면 여러분 그 모든 걸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아까 꽃들도 찬양을 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 항상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찬양이 나왔을 때가 저희 도윤이가 치료할 때였거든요. 근데 도윤이 때문에 눈물 흘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꽃들도라는 찬양 속에 있는 꽃, 저는요 그 도윤이가 들어가 있는 병실이 격리된 병실, 소아 암 병동 따로 격리. 그 꽃들도 찬양을 부를 때면 저는 그 소아 암 병동 그 문이 생각이 나요. 저 안에 있는 아이들. 여러분, 예수 때문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분들이 목사님이 주일 예배, 주일날 주일 성수 안 한다 그런 거 가지고 막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뭐 수예배, 금요예배 막 예배 안 온다고 막 잔소리하고, 예수 때문에 잔소리하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이에요. 그럼 모세의 심정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루벤과 갓이 하나님 백성에서 떨어져 갈까 봐. 그래서 진노한 거예요. 모세는 진노했어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진노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아니면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말이죠. 반대로 우린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걸 교회를 향하며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형제를 섬기며 봉사하며 이 모든 걸 예수님 때문에 할 수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것이 태초부터 계획된 일인 것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처음부터.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원수와 싸우는 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곁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를 향하신. 이를 위해서 경계를 세우셨고 그 안에 모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이런저런 세상적인 또는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그 세상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들은 예수님이시면, 하나님이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을 여러분 꼭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가 곧 거기 있는 모든 양떼는 굶을 일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경계선이 무엇이었던가, 요단강이 어떤 의미였던가를 루벤과 갓이 보여줘요. 그것은 바로 그 경계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위한 삶과 자기를 위한 삶의 경계선인 거예요. 경계란, 그 경계가 뭡니까? 내가 나의 삶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그 경계선, 하나님의 백성은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는가를 루벤과 갓이 보여줬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 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금요일날 모입시다. 모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 좀 합시다. 교사로 좀 섬기십시오. 이런저런 걸 좀 섬기십시오. 왜?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 잘 되라고? 나를 살리신, 내 영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 영을 살리는 거예요.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고,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돌보게 하셨고, 내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싸우게 하셨고, 내 영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곁에 딱 묶어두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하나님 백성 됨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기를 힘쓰고, 공동체를 이루기를 힘쓰고, 그 교회를, 내가 몸담은 그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우리의 섬김이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우리 믿음에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